4절. 박 전사님 동영상 준비됐죠? 말씀을 제가 읽고 이 동영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 14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은 1년 내내, 아니 마지막 생애를 끝날 때까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요, 이곳에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천국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다고 살기 힘들다고 사는 이 세상이 천국 같았구나 느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이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 사시는 게 벌 받는 것 같으셨고 하루하루 사시는 게 정말 지옥에 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낀 사람들은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기 전에 동영상을 같이 볼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맨발의 성자, 맨발의 할아버지, 또 맨발의 목사님 별명을 가졌죠.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일본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메이지 대학에서 가가와 도요이코와 우지무라 간조, 이 우지무라 간조와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요, 일본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저도 우지무라 간조를 좋아하고 존경해서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 정말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이 두 분으로부터 신학을 배우고 일본 유학 시에 그 일본의 군사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 수 없어서 결국은 만주로 가서 광복군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복군 섭외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도 받습니다. 한국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목회를 하셨고요. 근데 목회를 접고 이 문서 선교와 노방 전도에만 전념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맨발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발로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맨발의 전도자셨습니다. 2001년 지하철에 전도하다가 돌아가셔서 지금은 그 현충원에 제2 애국지사 묘역에 묻히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게 뭐였는가 하면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다. 왜 이렇게 맨발로 평생을 사셨는가? 이분이 딱 한 번 신발을 신으신 적이 있으시죠? 지금 목사님이 되신 그 최바울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딱 한 번 구두를 신으셨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이분은 그 집에 자동차가 5대나 있었고요. 그리고 김포 일대는 거의 다 이분의 땅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셨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4채 갖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엄청난 부자였어요. 김포 일대에서는 정말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목회를 하면서 다 나눠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집에 있는 쌀독에 있는 쌀까지 다 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바람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부인 최바을 목사님이 간증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밥을 지으려고 하다가 쌀이 하나도 없어갖고 당황해서 아침에 지을 쌀이 없어서 분명 어저께까지 쌀독에 쌀이 가득했는데 다 나눠주고 한 톨도 없이 다 나눠주고 그래서 밥을 못 짓고 막 당황했던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에 그 한 성도가 첫 번째 수확한 쌀이라면서 새벽차로 올라와서 쌀을 전해줘서 그 쌀로 밥을 지은 적도 있답니다. 하여간에 이 최바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 속상했대요. 아버지가 자기 옷을 가져다가 헐벗은 아이를 다 나눠주기 때문에 자기 옷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엄청난 집도 다 팔고 다 나눠줍니다. 땅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다리 밑에 거지처럼 움막에 들어가서 사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너무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렇게 거지처럼 움막에서 사니까. 그래갖고는 이 최바을 목사님이 아들이죠. 동생들을 모아놓고 중학교 때 우리 결심하자. 절대로 나중에 커서 목사 같은 일은 하지 말자. 라고 결심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회고하시기를 최바을 목사님이 자신은 평생을 자신의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의 신앙을 한탄하며 자신의 아버님을 그렇게 신앙의 멘토로 또 신앙의 모토로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삽니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특별히 그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불릴 겁니다. 그 나팔이 뭔지 그리고 최춘선 할아버지와 함께 지금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 낮은 대로 흘러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짧은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기다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완고한 고집과 교만함, 불순종으로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그 사랑을 맞이한 사람의 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보이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치와 방탕으로 흐르는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안위와 분주함의 핑계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나름대로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무지이며 그분을 슬프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랑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도 지고 희생하게 하소서. 최춘선 할아버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30년 동안 맨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으시겠다며 수줍은 듯이 웃으시는 분.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가나가서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리시는군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백이철 형제, 이탈리아계 미군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혼혈인에 대한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냉대와 서러운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 아픔보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어두운 뒷골목의 무속인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무속인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전제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를 지나가셨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됐듯이 저도 참 남들이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천지시 여기고 그런 그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제 사랑이 전하고 싶고 그래서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천대시하는 땅을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고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땅, 그 땅을 기철 형제는 기꺼이 걸어갑니다. 무속인의 집 앞에 이르면 무속 깃발을 손에 잡고 무속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당신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 대접받으시기보다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의 친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 채찍 맞으시며 죄악으로 찔림당하던 위대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며 사치와 무관심보다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이기를 소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제 그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곳에서 구하라. 이 말씀의 배경은 BC 750년경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아하스 왕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하고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세상에 있는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아하스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주전 734년에 유다왕 아하스 시대 때 바로 이 북이스라엘 베가왕이라고 하는 베가왕과 아람왕 르신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모든 백성들은 떨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요.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여러분 그 수풀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면 나무들이 막 팍팍팍 흔들립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아람왕 에브라임과 그 르신이 동맹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 성을 포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때 하나님은 이 3절을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물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연합군이 포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죽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이 난관을 해결할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하고 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비록 지금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지만 그 둘은 그 두 연합군의 왕은 뭐 같으다?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혹시 그런 나무떼기 보셨습니까? 다 타가지고 연기만 나는,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시커멓게 타서 연기만 나는 그 부적갱이 어떻게 되죠? 툭 치면은 그냥 툭 부러지는. 제가 아침에도 우리 한 청년을 잠깐 만났는데 청년이 목사님 작년에 제가 실패한 시험이라 또 떨어질까봐 겁이 나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유 뭐 시험 열심히 해서 보면 되지. 근데 사실 한번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것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같으다. 하나님, 올해 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이 어떨지 확신이 안 섭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깜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이 왜 그 윗물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간지 아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전쟁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 그래서는 이 윗물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거기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샘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게 물이 안전한가 보러 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딴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다고요? 상황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 두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에서 공격하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만약에 안 죽으면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남은 생애는 어떻게 해요?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사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일걸요. 그는 20살에 12대 왕으로 즉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BC 735년에서 721년 동안 실제로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왜 가장 악한 왕인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역대 왕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정도껏 했는데 이 아하스는요, 이 암몬신이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몸은 사람이고 그 몸 밑에는 그 짐승, 특별히 소를 형태를 한 그게 암몬입니다. 그 암몬들이 섬기는 몰록신입니다. 이 몰록신은 재물을 받아요. 재물이 뭐냐면은요, 이 사람의 아이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몰록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갖다가 그렇게 인전,
그 몰로신의 이 팔 뒤에서는 사람들이 불을 떼 가지고 항상 시뻘겋게 팔이 노수로 된 팔이 시뻘겋게 달구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시뻘겋게 달군 노 뒤에다가 손 위에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올려놓으면 애들이 그 안에서 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짓을 이 아하스 왕이 했어요. 그렇게 몰록신을 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의미로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어떤 시험을 보거나 어떤 어려운 일을 처할 때 징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믿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분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종종 봅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인입니다. 사인. 이미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에 6살 정도 먹은 아들 누구였죠? 3절에 보니까 내 아들 스알야숲을 데려가라.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일부러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라가 했어요. 그러니까 스알야숲이 이제 6살 정도 된 아이인데 걔 손을 잡고 간 겁니다. 뭐죠? 뭐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지금 바깥에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연합군뿐만 아니라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는 사인으로서 스알야스의 손을 잡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왜 신발을 안 신는지 아십니까?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요, 고대 당시에는요, 자유인, 다시 말하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에게 신을 신기라. 여러분, 모세가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말하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신발을 안 신고 어떻게 해요? 3년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신을 안 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최순사 할아버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자신이 그 신발을 안 신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데도 심지어는 이 최바울 아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발에 늘 저녁마다 보면은 유리가 박혀 있어가지고 맨발로 다니시니까 핀셋으로 유리를 빼드렸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한 게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리한 것처럼 어떤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발 안 신고 다니는 게 뭐라고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그분은 늘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는 내가 신발을 안 신으랴. 자신의 간절한 소원. 근데 그 남북 통일이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알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 걸 알기에 이렇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보로 신발을 신지 말고 다 맨발로 다닙시다 라고 하는 맨발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스왈 야숲이라고 하는 남은 자들까지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너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너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아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가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어떤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와, 믿음 좋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뭐 징조 같은 거 저 안 구해도 됩니다. 믿음 되게 좋지 않아요? 그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학생들 시험을 볼 때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중요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아, 믿어요. 아수 믿는다 그러잖아.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 믿고. 제가 종종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뭐 그런 징조 안 구해도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바보 청년 의사 안수연,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상투적인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실 2주 전에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2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이 저를 힘있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그저께 좀 마음에 충격되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담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21년 만에 지금 감기가 걸린 거예요. 오늘 제 아내한테 내가 감기 마지막 걸렸던 때가 언젠가 했더니 그 영국 에딘버러에서 그 걸린 감기가 그때가 아주 힘들었거든요. 저는 21년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제가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감기 안 걸리는 사람입니다. 전 건강한 사람입니다. 21년 동안 한 번도 감기 걸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게 일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저는 감기 걸리지 않습니다. 말하자마자 마음이 담장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힘이 드니까 몸이 그냥 푹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 아하스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하스가 세상에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가 기대하는 것 이상 상상하지도 않은 것까지, 남은 자들까지, 백성까지 너에게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그것을 구하는 징조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여러분 하는 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응?
도영아 어떻게 하겠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확실한 징조를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그걸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사인을 구해달라. 내가 그것도 해주겠다. 근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구하겠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뭘 어떻게 할래? 뭐 그렇게까지 뭐 때리기까지 하냐? 괘씸해서 뭐 때리냐? 그럼 뭐라 할까요? 그럼 간도. 너 힘으로 해봐. 뭐 연합군 너가 한번 물리쳐봐. 네 힘으로 한번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아하스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렇게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못된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이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징조를 구하라 하는데 안 구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대영이가 그랬잖아요. 괘씸해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한 대 친다고요. 근데 한 대 치지도 않으시고 그래 간도라 하고 돌아서지도 않으시고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 이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걸 봅니다. 왜요? 왜? 한 가지 이유 때문인가 아십니까? 13절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다윗의 후손 아하스 이 못된 왕 아하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다윗을 보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흥분되고 설레이고 기쁘고 성탄절이 지났음에도 차마 이 성탄목을 못 치우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처럼 믿음도 없고 아하스 왕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을 보고 아하스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예수를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아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한 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야. 여러분 이 내리사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물 같은 사랑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지난주엔가요? UN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신의 평생의 모토로 삼은 그 모토가 한참 신문이고 어디고 떠들어댔습니다. 상선 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더라 뜻입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합니다. 그렇죠? 물은 다투질 않습니다. 물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네모난 그릇은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은 동그랗게. 근데 이 물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거 아십니까? 이 물은 한 나라까지도 다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번에 쓰나미로 다 쓸려나가지 않습니까?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그리고 더 낮은 대로 낮은 대로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계신 거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고 설레이고 마음에 새긴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아하스에게 주셨던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마누 함께하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씨 집안이라고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근데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성탄절 설교에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창히 깨버린 자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요. 근데 그러한 대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대상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지난 2주간 동안 가슴에 계속 되뇌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힘있게 하는지. 험만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험만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험만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노래 부른다기 동요를 갖다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쌩쌩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덜모자 때문도 아니죠, 덜잠바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담장을 무너뜨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고 싶어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됐지? 나는 왜 이러지? 하고 마음의 담장을 추스리지 수 없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험만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험만이를 죽으심으로 험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전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그저께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몸살 나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어제부터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정말 저는요 이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정말 원해요. 그런 기도를, 뻔뻔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뻔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 하나님 원해요. 이게 욕심인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것마저 내려놔라.
하나님 나 꽃이 피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울게요. 그래 한번 내가 가져봐라. 이게 너한테 그렇게 좋게 보이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징벌해도 시원치 않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하스를 그야말로 생명을 끊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아하스를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징조를 친히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뻔뻔한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뻔뻔한 거 아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나에게 주 오늘이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고 또 하나라는 시간을 주면은 또 죄질 거 알고 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줄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시잖아요. 이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이라는 선물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 결국 죽으면 유산 나에게 줄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면 안 됩니까? 근데 주지 않습니까? 그 유산 주면 이 아들이 뭐 할 줄 알았겠어? 이 아들이 옆에서 착실하게 그 유산 가지고 일할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 유산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서 아주 타락한 짓, 인간이 할 수 없는 짓까지 다 하고 살다가 한마디로 떠날 거를 알았을까? 근데도 주잖아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6세기에 벨기에 신부 다미안은 태평양 한가운데 버려진 섬 몰로카이로 갔습니다. 그곳에 수용된 문둥병자들을 돕기 위해서죠. 근데 그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이 문둥병자들을 수발 들고 섬겨도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문둥병자요, 이 다미안은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미안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저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저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는 문둥병자들과 함께 살을 부딪히며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난로에 손을 째는데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난로에 가까이 가는데도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시뻘겋게 난 난로를 손을 잡았는데 지지지 타고 있는데도 손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미안이 울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로소 저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까 최준선 할아버지 저렇게 바보같이 살 수가 있나? 왜 저런 삶을 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내려주고 싶어서 그 안에 그냥 고여놓고 썩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랑을 흘려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힘든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